할렐루야. 오늘은 옳도다 참되도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부정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는 같은 민족,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 사마리아에서 태어났고 사마리아에 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부정한 자라고 말을 하며 상종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런 삶이 조금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지? 왜 이런 관계의 아픔을 겪어야 되지? 단지 사마리아에 태어났을 뿐인데 하면서 참 아픈 관계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남북 간의 관계가 참 많이 상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류도 하고 어떤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류도 다 끊겼고 서로 상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전쟁의 위험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왜 통일해야 돼? 통일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왜 북한과 통일해서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돼? 따로따로 살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도 다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였던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상종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적대하는 그것이 참 가슴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갑니다.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도 사람 관계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관계가 참 힘들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사람끼리 부대끼고 함께 지내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학창 시절이 그리운 이유는 참 그때가 관계가 아름다웠다, 좋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을 매일매일 만납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기보다 그냥 매일매일 만나니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 지냅니다. 상종하지 않는 게 아니지요. 그럼을 통해서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관계 맺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친할 수 없는데 같이 지내면 안 되겠네 라는 이런 마음들 속에서 참 그때가 좋았다, 학창 시절이 그립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의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받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이야기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줄 생수를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선포와 은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고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수에서 목마르지 않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참 값지고 가치 있는 걸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뭐 명품일 수도 있고 나이가 가치 있는 것이면 참 귀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심을 통해 성령님을 이 땅에 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은혜로 그 선물을 주셔서 우리는 은혜와 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십시오. 나이 먹어보니까 생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선물 하나 못 받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넘치고도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으면 간직했다가 생각나면 꺼내보고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성령님을 감직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는 겁니다. 곱씹고 곱씹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물 줄 수 있는 그릇도 얻지 않습니까? 이 우물은 참 깊은데 물을 기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을 줄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 12절은 헬라어 원문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 의문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당연히 야곱보다 크지 않는다 라는 대답을 유도하고 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여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유도하듯이, 당연히 그런 대답이 나오듯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당신은 야곱보다 크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유도하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까칠하고 비인양거린 질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낙담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아서 이미 마음의 좌절과 낙담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낙담과 좌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화가 가득 차게 됩니다. 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 표현하면 많은 것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툭 건드리기만 하면 왜 그럽니까? 라고 까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처럼 화가 가득 차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인양과 까칠함으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약간의 원망스러운, 약간의 그 비인양거림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아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별로 누구인지 중요하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시와 차별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내가 보고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능력이 있고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일같이 혹은 언제든지 물 길러오는 것도 힘겹고 버거운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별로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그런데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힘들고 치우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롭지 않게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전해 말씀해 주시지만 예배 때는 어쩌면 아멘 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지만 현실에 나가서는 그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근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통증 같은 하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우리 현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 아픔과 고통이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신지 별로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나가서는 하늘의 것에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고 묵상이 됩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라야 하나님의 선물이 눈에 보이고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라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중요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삶을 살아갈 때야 그분이 나의 의원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가 너무 아프고 지쳐서 이제는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아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은 그와 반대로 너무 건강해서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놨고 난 죽을 때까지 풍족한 삶을 다 연금까지 준비해놔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양극간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까칠함과 비인양거림 그 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까칠한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은 똑같이 까칠하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목마를 수 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목마르게 살아갔을까요? 매일같이 바닷물을 마시는 일상을 살아갔을 겁니다.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방법인가? 저게 해결책인가? 하면서 그것을 마셔봐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공허함과 허무함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소금물을 마시듯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만족이 없다라는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불만족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만족을 누린다라는 것은 약간의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의 아픔과 고통이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솟아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감을 통해서 영생을 누린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마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과 건강이 궁극적인 목마름은 아닐 겁니다. 물질이 적어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통증이 매일같이 있어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나 건강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아닐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영혼의 목마름은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목마르다라는 거죠.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갈증을 느낍니다. 주님의 은혜가 떨어진 것 같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갈급함, 정말 목마름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영적인 궁극적인 목마름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하신다. 막힌 담을 허물음을 통해서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고 매일같이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신다.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목마르지 않음을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더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인생이 편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구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옥죄인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솟아나는 샘물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인이 정말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면 그 해결책을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 방법을 조금 주세요. 물을 길르러 오지 않을 수 있는 그 인생의 비결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갈증도 주님 안에서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오직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해결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그랬을까요? 남자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남편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나도 잘 모르는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이 우물가로 물을 길르러 옵니다. 물을 길러 오는 여인들이 만나면 뭐를 할까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와 소문들이 이렇게 전달되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할 겁니다. 일종의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카페 같은 겁니다. 서로 뭐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철순에 어제 부부싸움 했대. 영인의 첫째가 나무에서 떨어졌대.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게 오고 가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사마리아 여인네 이제 물 길러 출발했대.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쯧쯧쯧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인들의 소리와 소문을 듣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것을 다시 한번 항상 설교 때 인용을 하는데 그 오병이어 설교를 그 수업을 가르치면서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어린 한 아이도 도시락을 준비해 왔는데 어른들도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았겠냐라고 질문을 건네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가지고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실지 모릅니다. 기도 받으려면 언제까지
줄을 서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충분히 어른들도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배가 고픕니다. 꼬르륵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도 도시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떠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 드실래요? 이거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조금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서로 꼬르륵 거리는 가운데 내 것만 가지고 왔나? 빼앗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눈치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도시락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이 먹고 남으니까 광주리가 남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 게임과 이기심과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 속에서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심과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같이 일어나는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습니다. 수많은 남편이 있었다. 그 여인이 오고 있다. 이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마음을 아시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하십니다. 안다고 다 치유하고 직면할 수 있을까요? 소리 소문을 듣는다고 다 만나려고 할까요?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여인을 아시든 혹은 소리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을 아시든 그 여인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끊어 안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피하고 도망가시고 너 죄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쌤통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픔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 그 음성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이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구구절절하게 모든 상황을 다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알지? 뭔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비밀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끌어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남편이 없다라는 대답을 가지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옳도다,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옳습니까? 조건을 따질 수 있지만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참됩니까? 참되다, 진실되다 라는 말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참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어디서 거짓말을 구하는고? 어느 안전이라고 이실직고하지 못할까?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약간 사극 톤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상해졌네요. 네, 화 있을진저 거짓을 구하는 입술이여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옳도다, 참되도다 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사실을 말하고 팩트를 말해서가 그렇게 대답하신 걸까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여인이 부정하다, 매춘을 행하다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여러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 중에 하나는 여자가 그릇을 깨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와 이런 시대 속에서 여자들 대부분은 이혼당한다라는 건 버림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문화 속에서 여인이 끊임없이 남자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여자 혼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굶주림이 있는 시대였고, 특히나 여자 혼자선 결코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에게 버림받았지만 다시 자신을 버린 남자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해야 되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기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의 아픔을 아시고 옳도다 참되도다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 너의 과거를 진실되게 팩트만 말해서 옳다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구나 라고 그 여자의 아픔을 아시며 옳다 참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너를 버렸지만 살기 위해서 다시 남자를 의지해야 하는 너의 삶이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괜찮다, 틀린 게 아니야 라고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과거와 너의 선택들을 다 부정하지 않을 거야. 그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이야. 살아가려면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의미가 지금 옳도다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말의 진실을, 그 사실의 팩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을 살았던 힘듦을 보시면서 끌어안기 위해서 옳도다 참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이거밖에 살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왜 5명이나 남편이 있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아가야 되는 거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손가락을 펴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옳도다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끌어안고 수용하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고, 잘못 산 게 아니라고, 괜찮은 삶이었다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 이거밖에 못 살았어? 너가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옳도다 참되도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괜찮다, 틀린 게 아니야,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잘 버티고 살았다고, 그 가운데도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게 너무 고맙고 수고했다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지만, 그 인생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해결책이 있을까요? 인생의 모든 순간 문제마다 원인이 분명히 있어서 그 원인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하는 판단과 결정들이 다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모든 순간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다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로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 누군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내가 정말 자살하는 게 맞나라는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갔고 예배드리는 순간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제가 자기 부인이 뭘까라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십자가란 불편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불편함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지고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기쁨과 찬송과 영광뿐만 아니라 아픔과 불편함도 함께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어딨어? 다 은혜로 가는 거지. 부정적인 생각은 말도 하지 마. 은혜 떨어져 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서 또한 죄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말은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 손가락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 모든 인생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따라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것까지 끌어안고 가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옳도다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너의 삶을 끌어안아 줄 거야. 괜찮아, 틀린 게 아니야, 너를 인정할 거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게 하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졌고 아프고 힘든 그 상황까지도 짊어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옳도다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와 같을 겁니다. 우리는 아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을 끌어안고 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옳도다 참되도다 괜찮다라고 인생을 끌어안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마음들,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순간도 주님께서는 함께 끌어안고 십자가의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옳도다 참되도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증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해보면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수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속단하면서 살아가죠. 빠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빠른 결정을 내리려고 할까요? 빠른 결정을 내려야 우리 몸의 에너지를 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힘을 쓰지 않기 위해서 빠른 판단, 속단을 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통해서도 속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빠른 판단, 속단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감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속단하면 언제 빠른 판단을 내립니까?
어떤 생명의 위기를 느꼈을 때, 어떤 위급한 상황일 때 우리는 속단을 해야 되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의 위기나 급박한 순간은 다 불안감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죠. 반면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때는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때는 판단하지 않고 심사숙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보며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강준영 목사 봤는데 저건 참 좋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저건 참 부족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판단하기 이전에 저 사람 저건 참 매력 있고 참 좋아. 근데 저건 좀 부족해서 고치면 좋겠는데 그래도 괜찮아. 이야기 잘 되고 노력하고 있잖아. 예배 잘 드리며 하나님 바라보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안정감을 통해서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맞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심사숙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 옳도다 참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너무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너무나 나의 각인되어 상처됐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괜찮다고, 내가 너를 끌어안아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안정감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주님께 유보하고 심사숙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 혹은 부족한 것을 그대로 보면서 주님의 나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급변한 시대에서 어떻게 불안감 없이 살아갑니까? 속단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이 급변한 시대에는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먼저 판단하며 정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괜찮다고 끌어안아 주시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주는 그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대는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도 불안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심사숙고하며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죽어도 괜찮을까 물었을 때 자녀들이 생기고 나서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주님, 저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저 손주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내가 죽어도 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김을 통해서 오늘 죽어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안할 수 있지만 오늘 죽어도 괜찮은 믿음의 안정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괜찮다고, 틀린 게 아니라고, 옳도다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모든 것, 고통과 어려움과 불편함 다 끌어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목마르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참되도다, 틀린 거 아니라고, 괜찮다고, 너의 인생을 내가 끌어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안정감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목마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옳도다 참되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시온성 교회 가운데 주님의 종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틀리지 않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옳도다 참되도다 말씀을 듣고 오늘도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찬송과 기쁨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어렵고 나의 부정적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내시는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시온성 교회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 이 시온성 교회 평화가 넘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좌절과 낭망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져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심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도다 참되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틀리지 않다고 괜찮다고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기쁨과 찬송뿐만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것,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이 끌어안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종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온성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 시온성 교회는 평화가 넘치는 복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